사무엘상 2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도는 이웃의 사과에 너그러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그가 가져온 것을 기꺼이 받겠다고 합니다. 자칫 이 모습을 보면 거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아비가일의 정중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이 물건을 사양했다고 하면 아비가일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아직 마음을 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창칼로 나발의 가문을 몰살하겠다는 것이 2%라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근심을 주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흔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발의 불의한 처사를 완전히 잊었고 더 이상 어떤 보복도 없다 하는 것을 아비가일로 하게끔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아비가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가져온 물건들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역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온다면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런 물건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혹 상대방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저녁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이제 중형교회, 큰 교회 밖에 이렇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입구에.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가 제목이 막걸리보다 못한 예수라는 거예요. 참 제목이 특이하다. 저 굉장히 불경한 그러한 제목인데 그리고 마음에 끌려서 들어가서 예배를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설교 내용이 세상 사람들도 다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의견,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표현하는 거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좋든 싫든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긍휼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의견과 반대한다고 해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다툼이 생기면 막걸리를 마시면서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막걸리를 안 마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기도로 그렇게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또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마음, 그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를 하셔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도를 하시죠.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버티고 있으면 기다리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 네가 깨닫고 그때 나의 인도하시 내가 그때 인도함을 다시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피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이끄시죠. 항상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내가 살아서 근데 내가 살면요 누구 손에 잡히냐면 마귀 손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화시키고 나누고 시기하게 하고 미움을 주고 질투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자기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중요한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는데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우리 십자가 그때 이렇게 긋는 사람보다 이렇게 긋는 사람이 많아요. 이웃사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야 된다. 왜? 또 기니까 깊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은 길어. 근데 하나님 사랑은 짧고 이 십자가가 좀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깊어. 근데 이웃사랑은 짧아. 이 십자가가 보기가 안 좋잖아. 이 균형이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웃사랑, 십자가사랑.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요 지면은요 십자가 큰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메고 끌고 가요. 예수님 그렇게 가셨죠?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X자야. 모양이 이게 뭐예요? X. 자기 부인. 나에 대해서는 X.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걸 세 번 기록을 해놓으신 걸 보면 중요하다는 거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막걸리 먹고 화해하는 사람보다 못하면 말이 되냐? 회개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막걸리보다 못한 예수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그 제목했답니다. 이거 경망스러운 제목인데 그것도 대외적으로 밖에다 딱 그 기록을 해놓는 건데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막걸리보다 못한 예수라는 그런 제목이 오죽하면 나왔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꽁한 마음.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거든요. 꽁한 마음을 풀지 않고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것. 물론 말 몇 마디로 당장 화가 풀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화를 풀지 않거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청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즉 무한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대편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안전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없애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그것을 잘하는 게 그 링컨이잖아요. 링컨을 그렇게 공격했던 4명의 그 의원들이 있었어요. 4명이 아주 원수 오죽하면 막 인신모독적인 이 링컨이요, 난 잘생겼는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숭이 보고 싶으면 동물원 갈 필요 없다. 국회에 오면 된다. 저 링컨을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인상이 좋은 인상이 아니더라고. 근데 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수염. 근데 그 수염도 그 어떤 꼬마가 링컨한테 그랬대요. 그 수염을 기르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돼갖고 그나마 인격 좀 이렇게 그 인상이 좋아 보였었는데 수염을 딱 빼고 보니까 원숭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핍박을 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을 자기 원수처럼 그렇게 자기를 대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 임명을 딱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축구에서 말렸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한 행동을 모릅니까? 저 사람 장관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에 칼 꽂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있어서는 불편하지만 나도 저 사람 불편하다. 나에게 있어서 불편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장관직을 저 사람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자기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걸 했던 거. 그러니까 링컨이 죽을 때 그 가장 그 강하게 막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이 가장 통곡하며 슬퍼했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나에 대한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또 자주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머뭇거리고 유보적이고 마음을 넓게 품지 않으시고 그러신다고 하면 저거를 내가 용서해줘 말어 이러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괴롭고 불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지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법이 없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10번, 100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사실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물 마시듯 살아온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웃의 사과를 너그러운 환영과 용서로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았던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좁은 것, 그것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했죠. 그래서 다윗이 물건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또 아비가일을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비가일이 무슨 다윗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막 다윗의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발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의 처지를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이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은 불쌍히 보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형편을 알고 그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대화를 나눴듯이, 우리도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매듭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넣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행동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어느 큰 목사님이 재판을 하더라고요. 재판을 교단법으로, 교단 문제로 재판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재판이라는 것이,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 아닌데, 근데 저 사람이 우리 교단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지금 재판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해라, 마귀는 대적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의 한 행동이 이건 원수로서 그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 배후에 마귀가 꽉 잡고 있어서 그 마귀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재판을 계속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들을 때는 저 자기 합리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진짜 그 마귀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지사지하면 즉 상대는 설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설득을 넘어서 감동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어렵다고 하는 동업을 자기는 4번 했대요. 4번 했는데, 이제 그 은퇴 나이 될 때까지 4번 했는데 다 성공했답니다. 근데 성공 비결이 있대요. 성공 비결. 자, 둘이 동업을 합니다. 둘이 동업을 하면 이익이 나오면 50%씩 나눠 갖는 거예요.
이 동업이라는 게 어려울 때는 별로 욕심이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잘 되면 이게 떡이 커지면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회적으로도 그래요. 목회적으로 처음에 동업해갖고 같이 그 팀사역을 해갖고 막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는, 성도 없을 때는 우리끼리라도 힘이 나죠. 우리끼리라도. 그런데 막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마귀가 끼어든다고 봐야죠. 서로 간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교단에도 그 큰 교회에 있는데 결국은 그분이 7명이 처음에 팀 목회했다가 결국은 한 명씩 그 개척해 주는 걸로. 개척해주고 지원해주고 개척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분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잘 됐는데 그 동업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공했다는 거야. 비결이 뭐냐? 자, 5대5로 나눕니다. 5대5로 나누는데 이 사람은 4번 다 어떻게 나누냐면 자기가 사를 가져. 자기가 사를 갖고 상대편한테 6을 주는 거야. 내가 좀 덜 먹지 뭐. 그럼 6을 주는 거야. 그 상대편이 아니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마이 스타일. 그게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받아줘. 그리고 4대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4대6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4대6을 나누면요, 나는 1을 더 주는 거야. 10개 중에서 나는 4개를 갖고 6개를 가지면 내가 5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를 포기하고 1을 더 주는 겁니다. 1을 더 주는 건데요, 상대편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2를 더 갖는 거잖아. 2를 내가 사니까 2를 더 갖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에 대해서 4에 2면은 50%예요. 상대편의 50%를 내가 더 갖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4명 다. 그러면서 와, 내가 엄청 많이 갖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만 포기했는데 그 사람은 50%를 더 갖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돈 문제 갖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자기도 마음 편하고 상대편도 기분 좋아하고 그렇게 그것이 역지사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다 돈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상대편이 돈을 조금 해서, 그게 우리나라 그 우화에서 나오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되고 수수하고 나서 딱 별을 갖다 쌓았었는데 밤에 나가서 형님이 동생은 지금 신혼이니까 좀 더 필요할 거야. 자기 몫을 갖다가 거기 갖다 주고 거기 쌓고 동생 거에 쌓고, 또 동생은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더 필요할 거야. 그리고 또 밤에 나가서 낮에는 안 받으니까 밤에 나가서 자기 놋가락에서 거기서 더미에서 쌓아갖고 벼 쌓아갖고 또 형님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다가 밤에 둘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네, 그러한 미담이 있듯이 우리도 또 내가 조금 손해보려고 하면 돈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 감정노동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손해하면 그거 어떻게 만회해요?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가슴 아프잖아. 내가 그걸 참으려니까 막 속이 쓰리잖아. 그걸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 마음을 넓게 먹지 못해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나아가면 그 사람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풀려고 하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팔에는 팔, 이렇게 인간에게 풀려고 하니까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라는 전쟁은 또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는가, 인간관계가 꼬여가고 있는가,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편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 긍휼히 보고, 우리가 또한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또한 우리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이웃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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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마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수 있도록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국민을 여기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며 그 능력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처럼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 오르세요 것을 들어오라 오르세요 바깥선다 아라바라 오르세요 것을 들어오라 오르세요 와라바라바라바라 이런 것을 들어오라 오르세요 들어오라 도도도로 살아가서 살아가서 삼버스 야야바라바라 삼버스를 세를 들어오라 도도도로 살아가서 오르세요 와라바라바라바라 삼버스에 돌아왔던 돌아왔던 것을 말세 요로 것을 들어오세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로 달라바라바라 가라세 야라바라바라 삼버스를 세워 살아가서 감으로 돌아오라 말씀드려오세요. 주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또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대로 모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렵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하고 내 말대로 행하는 너에게 내가 더욱더 큰 능력을 주겠다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땅 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너를 삼버스를 바라봐 삼버스를 바라봐 가인이 시켰으나 버스를 바라봐 삼버스 너를 것을 바라봐 삼버스를 바라봐 삼버스를 바라봐 또 예수를 바라봐 주를 바라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